하나님 오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죄만 용서받으면 하나님 오게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4장 7절 아니란 뜻이죠. 한 사마리아가 요한복음 4장 7절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흔적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행하시다가 지치셨죠. 목이 말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물을 먹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죠. 그래서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이요. 그런데 인간들은 생명수를 마시지 아니하는데도 누구도 목을 말라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상하다. 생명수를 마시지 않는데 왜 목을 말라 하지 않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신들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죠.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인간의 생명 몸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 가지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이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믿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는 자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시죠. 바로 그 생명수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세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래서 목마른 자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 다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성령임을 내가 너에게 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받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생명수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바로 성령이시고 십자가에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생명수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러 오셨다? 영을 주러 오셨다. 왜? 영이 생명이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영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런 인간들과 반대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죠. 인간들은 생명이니까 몸이 생명이니까 반드시 죽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안 죽잖아요. 그 영만 받으면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 뭐하러 오셨다? 성령 주러 오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세례요한은 물세례 주죠. 예배당 가면 물세례 주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불세례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께서도 생명수를 주러 오셨다. 바로 성령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받으면 이제 성령이 받잖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럼 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멸망을 당하지 않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다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니까 안 죽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 영은 신이니까. 그런데 인간은 몸이죠. 영이 아니죠. 이게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임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바로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신으로. God 하면 영어로는 God이지만 한국어로 번역하면 신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하나님 그러니까 섬기는 그런 그럼 상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신으로. 그러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에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생명, 그 인간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아들여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다 죽은 자죠.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제자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원고를 전하라. 누가 보고 9장 59절에서 60절. 예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이 없다. 알곡이 아니고 껍질이다. 곡식이 아니고 가라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믿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죠? 바로 임마누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리를 안 지르죠? 조용히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영원한 생명 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성삼위일체가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하나님 계신 것이 하늘나라잖아요. 그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증명이 됐죠.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 그 구원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거기서 뭐 기도할 수 있나? 아니지 어디서나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종교 행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돈을 내지 않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 하지 않더라도. 예.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너도 예수님 가지고 있고 나도 예수님 가지고 있고. 그럼 거기 예수님 계시겠죠? 예.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임마누엘을 기도한다는 것은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그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며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쉬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 주러 오셨으니까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해봐. 기도 딱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너 안에 거하는 것이고 바로 너가 구원을 받았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 그 구원 아니야? 그 예수님 바로 믿게 되는 거예요. 뭐 5분 10분 딱 걸리죠. 근데 그분을 데리고 예배당에 끌고 가니 예배당에서 가르치나 예배당에서 죄만 씻으라 그러니 죄 씻는 거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건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구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십자가에서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이제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알죠? 기도해 보니까 마음이 어때? 편안해지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된 것이죠. 간단하게 증명할 수가 있는 거야. 아무리 죄 용서를 받아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자 보세요. 기도만 해도 벌써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 받아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죠. 생명이 없으면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그럼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었는데 마음이 늘 불안하거든요. 편안하지 못하고 괴롭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살려면 예수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증명이 되잖아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정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낸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그리고 보니까 인간들은 이제 성령이 없잖아요.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인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게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불호수에 들어갔으니까.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않은 불로 태우시라. 이게 불호수잖아요. 마태복음 3장 12절. 이게 알곡이 되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씨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뭐 껍질이죠. 그럼 브로스에 태워지는 거예요. 둘 다 수확할 때까지 자라게 둬라.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먹되 혹시고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30절. 예, 그래서 가라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가라지. 예, 인간들. 예수를 믿어도 나는 인간이에요. 예, 예. 예배당에서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인간이라 믿고 죄인이라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도 평생 그거 믿으면서 배워서 살았어요. 예배당 다녔죠. 그러면 인간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 하나님 생명 없잖아요. 이거 껍질이고 가라지. 그럼 어떻게 돼요?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서를 믿으면 다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 용서 받기는커녕 브로스에 던져지. 그러면 하나님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죄 용서 받았나요? 죄 용서 받는 이유가 없잖아요. 브로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 여기 들어가야 죄 용서 받는 것이지. 브로스에 던졌는데 무슨 죄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거짓말인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자신이 신이라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이미 받은 거죠. 알곡이고 곡식이니까. 자신이 인간이라고 믿는 자들은 다 그 브로스에 던져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간이고 죄인이라니까 예배당 가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 어거스틴이 주 300년 있었던 로마 카톨릭 처치의 추기경이었죠.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개신교잖아요. 다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그 모든 건 전부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을 주지 못하고 죄만 용서하는 그런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다 껍질이고 가라지로 끝나는 거예요. 전부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니는 그 개신교나 카톨릭을 다녔다는 날에는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들이 교회 세웠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전부 성령을 주는 교회지. 생명 주는 교회이지 죄를 씻는 교회가 아니에요. 죄만 씻어서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 받으니 건데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바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뭐 오래 걸려요? 안 해요? 이거 뭐 오래 안 걸려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바로 경험할 수가 있는 거.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이건 뭐 생명이 있으니까 알고 곡식이니까 영원한 생명 성령 받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이미 하나님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죄 받아야 안 받아요? 없는 거예요. 정죄 없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는 죽은 자였죠. 생명이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받았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 생명으로 바뀌어버려.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또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되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여만 산 자가 되고 없으면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생명, 성령 생명으로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했을 때 그 생명은 육체가 아니에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원죄선을 믿죠. 다 멸망을 당하고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 죽은 자로 나눠져서 심판하는 거예요. 신들은 신들의 세계예요. 인간들은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산 자는 천국에, 죽은 자는 프로세에. 생명이 없잖아요. 갈아지고 껍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 자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래서 반드시 산자가 돼야 돼. 산자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생명으로 가졌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 신이죠. 그게 신이라고 믿는 자들은 다 산자고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 에서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신들만 살지.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기에 생명이 이제는 몸이 아니고 성령으로 바뀌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는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살거든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게 성령이 받았잖아요. 이 성령이 우리 생명 되셨죠. 그러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생명이 십자가에서 바뀌는 거예요. 성령만 나왔네. 몸은 죽었네. 그런 성령이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죽었잖아요. 그게 정죄가 없죠.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정죄할 수 없죠. 하나님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몸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들은 죄만 지었다고 믿죠? 원죄서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몸이고 왜?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인데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몸이 인간은 다 죽잖아. 몸이잖아. 그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거든요.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럼 몸에 뭐가 있죠? 죄가 있잖아요. 그 정죄 당하죠. 몸이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안 죽었거든요. 죽이려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몸을 죽여야 돼요. 몸이 죽었어요. 그 또 죽나요, 몸이? 몸은 한 번 죽었는데 뭐 두 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고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그 잠을 잔다 그러지 죽는다고 얘기 안 하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제 오늘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사탄의 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난 영, 값없이 받았죠.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한 영이라. 우리가 이제 영이죠. 몸이 아니죠. 몸은 죽었으니까. 영이잖아요. 영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잖아요. 아버지고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요. 육신 죽었잖아요. 이게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게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명 몸을 이제는 인간의 생명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몸이 생명이에요. 몸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 성령을 위해서 산다. 성령의 생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이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 그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갈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쳐야 돼요.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 다 짊어지고 하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또 져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다 가지고 하셨대 죄를. 근데 왜 나는 왜 또 뭐 다 가지고 가지 않으신 죄가 있나? 그게 뭔가? 그 궁금하잖아요. 그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원죄서를 믿었기 때문에. 생명은 죄 짊어지거나 십자가 아니라고 써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건 생명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다 예배당 다니신 분들은 껍질이고 다 갈아지고 불호수에 다 던져 다 죽은 자들이야.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으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이 안 죽었으니까 죄는 그대로 몸 안에 있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주의 성령으로 바뀌었거든요. 생명이. 그게 성령의 것이죠. 몸도.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인간이 우리 가르칠 수 있나요? 예배당 가면 누가 가르쳐요? 인간들이 하나님 가르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으셨을까요? 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심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 다 하나잖아요. 성삼일체.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로 동등함으로 여기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무슨 뜻이? 자기는 하나님이라 하나로 믿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은 거예요.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나 하나님이야 그래 보세요. 뭐 별로 환영 못 받으실걸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신부들이 성경 다 고쳐놨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는데 거짓말을. 그 성경 다 뜯어 고치는 자들이 목사 신부들이 이거 아직 거짓말쟁이들이 구원 못 받아요. 성경 뜯어 고치면.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이 성령만 남게 되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죠. 몸은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영이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돼야만, 예.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명 위해서 살잖아요. 성령 위해서 사는 건 몸도. 그러니까 성령이 주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는 성령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죽질 않죠. 죽질 않죠. 그런데 영이 없어요? 그런 육체잖아요. 육체가 생명이에요. 다들 육체로서 살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그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있었죠. 예수님 3년에 따라다녔잖아요. 이거 다 교리 다 배웠어요. 그렇죠? 직접 배웠겠죠?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심지어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뭐 병들 다 고치는 그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산신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이 울리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를 다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 어디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봐, 요한복음 7장 39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몸이죠. 몸. 그 몸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어. 아이고 나 죽기 싫어. 그래 다 도망간 거잖아. 그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다 모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봤죠. 예수님 믿으면 안 죽네.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 불러 모시고 성령님을 세례로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게 성령을 받아야만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5절 있잖아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증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 했어요. 성령 받으면 어때요? 몸은 죽었죠? 몸만 남아요. 성령이. 하나님이라 그래야 돼. 하나님. 예배당에 가르치면 나는 인간이요. 죄인이다. 여러분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인간이면 몸이라는 뜻인데 인간이 죽으면 몸이 죽으면 인간은 죽으니까 몸이잖아요. 육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나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죠. 가짜 증인들. 예배당 가서 가짜 증인한테 거짓말, 원죄설을 배우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다 도망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무교회주의자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얘기하고 반대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시게 아버지한테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성령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그죠? 첫째, 두 번째 뭘 주신다? 생명의 손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둘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 이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예배당 가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야. 왜?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죄를 짊어지고 하셨어. 그 계속 인간으로 살면서 바뀌는 게 없죠. 그냥 죄인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죄 짊어지고 하시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예? 그러니 우리 몸이 죽어야 되는데, 몸이 죽으면 이제 성령이 태어났잖아요.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창조물. 인간이 인간 낳았다? 이거 창조인가요? 죄 짊어지고 하셨다? 창조.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인간이 나는 거는 자연현상이에요. 창조가 아니에요.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창조다. 그래야 창조가 되는, 그래,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러니까 분명히 육체가 먼저 만들어졌죠. 생명의 숨을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게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산 자고 이건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죽어있는 혼, 여기는 살아있는 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인간이 인간 낳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 신으로 창조하는 것이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이제 확실히 알았죠? 인간이 인간 낳는 건 창조가 아니다.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이 되는 것이 창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복이에요. 복.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복이라는 거. 그들에게 이르시되 타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배하고 죄도 용서하고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 같도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시편 133편 3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거룩한 죄인이라도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죠. 마약범들, 도박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가정 파괴범들, 성물란한 자들 다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 그런 짓을 할까요? 새롭게 돼야 되는데 지금 예배당 다니신 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죄만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너 그대로 살아도 돼.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새로운 창조물이 돼요? 그냥 동물이지 인간이지. 인간 동물이에요. 누가 얘기했어요? 철학자도 인간들이 얘기한 거예요.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동물이잖아요. 동물이 동물 났어요? 이게 창조인가요? 이게 아니죠. 자연현상으로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복을 받는 것이고 바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게 아니에요. 이 복 받아봐야 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인간들은 복 그렇게 아무리 잘 살아도 복을 다 죽는데 하나님의 복,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우리 생명으로 받아야 돼.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하나님에게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이다.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세상에서 잘 살려고 복을 받으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즉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거룩하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느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게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성화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예배당 가면 성화가 안 되죠. 왜? 죄만 짊어지고 여전히 죄인이다 인간에도 성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니신 분들은 성화가 안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자들만 성화가 된다.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 하나님이 됐죠. 그러니까 완전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인간들은 완전하지 않죠? 완전하라.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 48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완전해지는 거예요.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즉 우리가 성령에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영은 성령이며 근데 몸은 아직은 본성에 속한 몸, 연약한 몸, 수치로스러운 몸, 썩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있어야 몸이 부활한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있게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믿으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성령이 없죠. 누가 부활시키나? 날마다 썩어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의 속한 몸으로 부활하니까 어디 살아요? 부활해서 하늘에 사는데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 완전한 몸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처럼 거룩해진 거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노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성화되면 우리도 성화된 거예요. 왜?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성화됐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성도.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신까지만 얘기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은 성도. 성도는 saint. holy. 거룩하다. sanctified. 신이 된 걸 얘기하는 신. 그러니까 성자를 붙여주는 거룩하다. 주만 거룩하신데.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려면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야 돼요. 성화돼. 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죠. 공동상속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상속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법적인 용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인간이 신이야 하나님과 하나되 신성모독가 아니야. 이제 그럴 염려가 없어졌죠. 성경에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산자인 산자. 신이라고 믿어야만 산자라고 자기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근데 인간이라 그러면 나 생명 없어요. 껍질이 갈아지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죽은 자라. 자기가 죽은 자라. 인간이라 죄인이라 믿는 거는 죽은 자라 믿는 거예요. 껍질에다 갈아지라 믿는 거예요. 그럼 딱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생명적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뭐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신이 인간이라서 인간이죠. 자신이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밖에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신이라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이라 믿으며 사는 것이 신이 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이요 죄인이요 그래 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화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신들만이 사는 곳이지 더러운 죄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씻었어요? 몸 안에 죄가 있는데 무슨 죄를 씻어요? 죄를 짊어지고 뭘 죄를 짊어지고 다 거짓말이지.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께서 태어나니까 당연히 신이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 말씀이잖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죠. 우리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늘에 정할 머리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이제 성령이 받았잖아요. 남자 여자 태어나죠. 근데 성령이 받은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이제는 몸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 영이 성령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니까 신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신이에요. 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 하나니까 사랑하되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 예배당 갈 때는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잖아요. 그죠? 태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말씀을 믿고 반드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돼요. 신이라 믿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죽음을 볼 수 있나요? 신인데. 인간들은 예수를 믿어도 다 죽는다고 믿죠. 몸이니까. 죄인이라고 믿으니까. 그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 절대로 죽지 않은 신인데 너희는 다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이 자들이 가짜 증인 뿐만이 아니라 살인도 하는 거 살인도. 세상에. 살해까지 당하는 거야? 못 믿고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지 않아요. 다 죽는다고 믿죠. 예배당에 나와서는 다 죽는다고 믿어요. 목사 신부들 다 똑같아요. 자기들도 죽고 거기 오는 사람을 다 살해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돼.
너는 죄 용서받은 인간이다. 이게 살해당한 자. 예수님 말씀 죽음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이 무슨 죽음을 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해요. 결코 죽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믿기만 하는 건 살아서 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근데 예배당 갔더니 뭐예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는데 왜 나는 죽나?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 목사들 설교들 신부 설교 들어보세요. 이거 가르치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어요. 왜? 죄 짊어지거나 원죄설만 가르치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다 가르쳐 놓으면 예배당에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 자기 하나님과 하나 된다 믿을 수 있나요? 아무도 안 오겠죠?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고. 그 예배당 가면 다 살해당하는 살해당.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세상 어디나 계시는데 예배당에만 안 계세요. 예? 그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있잖아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님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성령을 받아서 다 하나님한테 하니까 모든 건 다 가지게 돼요. 예배당하면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못 되죠? 예배당에 안 계세요? 예수님도 안식일 지키지 않으셨기에 십자가 들리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맨날 예수님 야단친 거지. 안식일 안 지킨다고.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거라고 해요. 교회 가지 않으면 무교회주의자들 다 구원받지 못해요. 똑같이 말하고 있죠.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당 안 계세요. 어디나 계세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바로 들어오시지. 어디나 계세요. 예배당에만 안 계세요. 이거 모르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예배당 가서 인간들이 예배드리면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못하거든요.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예배당 갔더니 그 거짓 선지자들 목사 신부들이 가르치고 살해하고 원죄설 가르치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죄인이다 인간이다.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예?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도요. 죄 짓죠? 왜? 이 몸은 아직은 썩는 몸, 수치의 몸, 연약한 몸, 본성에 속한 몸이에요. 부활해서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면 하늘에서 살고 죄를 질 일이 없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기 때문에 원죄설이 편한 거예요. 다 짊어지고 하셨어. 우리 바뀔 필요 없어. 아니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예배당 가면 절대로 안 주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줬다간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뭐래요? 너희는 죄인이야 인간, 죄인이고 인간이 없잖아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 아버지께 못 간다니까요. 우리가 임마누엘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 지금 바로 하늘나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니까 하늘나라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늘. 이게 성령을 받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바울이 자기가 성령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9가지. 또 성령께서 은사도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인간들은 절대로 맺지 못하겠죠. 이 성령님도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못 맺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 놀랍게도 그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 너무너무 평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아 하나님 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은 바로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돼서 어디 살았죠? 낙원에서 살았죠? 낙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낙원에서 아담이 영이었으니까 낙원에서 살았죠. 그런데 요 선악과 땅 먹었죠? 선악과 땅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땅 받으시 죽는다 그러셨죠? 그러면 아담이 창조될 때는 생명이 몸이었나요? 성령이었나요? 성령이셨죠. 그래서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 됐죠. 그러자마자 영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 1000년 살다가 죽었죠. 우리 다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낙원에 올라가면 성령 받으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살아서 받아요? 죽어서 받아요? 당연히 살아있을 때 받죠. 그러면 성령을 살아서 받았다? 영으로 태어났다?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가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땅 먹자마자 인간의 세상으로 쫓겨났죠. 인간이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안걸 상속받을 때 바로 받는 거예요. 바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자신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죄를 씻으라 그러셨나요? 아니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우리가 육체로 다 태어났죠. 육체에서 육체로. 그러나 성령을 불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영을 낳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영으로. 이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죠. 땅에 전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이요. 생명의 숨을 받기 전에 죽어있는 혼, 생명의 숨을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산다? 바로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에서 태어나면 다, 성령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 이게 몸은 죽으니까 성령은 남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였을 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 선생 자격이 없어. 왜? 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으로 태어난 거.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 영은 신이니까. 너 성령이면서 영으로 태어난 거 몰라? 그럼 너 하나도 구원 못 시키겠네? 그럼 너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하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님들은 수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쳤을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선생님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 선생님들이 다 가르쳤을 테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백성이 아니야? 하나도 모른다. 세상에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잖아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아나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지. 영이 없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다들 헛소리만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도 인간이 영이 있어요. 인간이 영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영인가요? 또 인간이 영이 있다면 아버지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이나요?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그 영이 있다면 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생명인데 그러면 안 죽나요? 영은 신이거든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예? 죽으면 뭐 영이 돌아서 제사법 먹으러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돼서 돌아온다. 귀신이 허공을 떠다. 그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영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뭘 가르치죠?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 자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다는 거. 그 죄만 씻으면 천국 가지 않겠어? 라고 자기들이 지어내서 믿는 거야. 구원이 없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선생 자격이 없어. 목사 신부들 선생 자격이 하나도 없다. 니고데모가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 신부들 설교 앞으로 들을 때마다 들어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가 있는 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성경에만 예수님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이제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말씀을 읽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도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거짓말만 받아들이는 거야. 이 큰일 났잖아 이거. 예수님이 신으로 태어나서 다 보고 들은 거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신으로 태어난 거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딱 나누셨잖아요. 땅의 것들, 하늘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 하늘의 것들, 하늘나라의 것들.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살죠. 영이시니까.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은 신이고 그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도 믿지 않죠.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반드시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썩지 않는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뭐죠? 다 썩는 씨 갖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썩지 않는 씨를 가져야 된다. 성령을 가져야 된다. 마틴 루터, 존 칼빈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뀌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다. 이게 존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마틴 루터 아무리 죄를 졌어도 의롭다고 여겨지시는 거야.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지 않은 씨잖아요. 썩는 씨잖아요. 썩지 않는 씨를 가져야 되는데 썩는 씨를 가지고 자유의지 아무리 바꿔봐야 아무리 의롭다고 여겨져 봐야 썩지 않는 씨가 아니라 썩는 씨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다 가라지요, 껍질이요, 푸르세 던져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사는 거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늘에서 살고 또 하늘에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당연히 하나님 왕국이죠.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에 사시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로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난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다 공평히 주셨죠? 다 가졌어요.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린 책이라 그래. 베스트셀러. 왜?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받으려고 다 성경책 구해서 읽고 있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가 극히 적은 거예요. 왜? 다 원죄설. 나는 인간이야. 인간의 세상에 살지 않아요. 예수님의 세상에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들도 세상에 속해야 되는데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이 다 세상에서 속해서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다 주셨어요. 공평하게.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받으면 모두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다 사람들이 다 세상에 속해서 살잖아요. 그건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왜? 영으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낙원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구세해 주시죠.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그래서 영의 세계는 영 안에 있죠.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영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았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기 전에 하나님 왕국이 영의 세계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영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살았다면 우리도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간다고 믿죠?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가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셔서 신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해요. 계속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죽어야 천국 간다. 완전 거짓말이죠. 저도 평생 그거 믿으면서 살았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하나도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 억지로 믿으려니 그게 믿어지나요? 거짓말을 열심히 믿으면 거짓말이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거든요. 계속 혼돈만 오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고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왕국은 저 북쪽에 어디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왕국은 지금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편안해지잖아요. 기도만 해도 하늘나라 임하는 거야 그대로. 근데 뭐 죽어서 가요? 뭘 죽어서 가요? 지금 기도만 해도 하늘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태어났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직장 가면 직장에 하나님 오고, 예? 길거리 가면 길거리 하나님 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우리가 어디 가나 성전이죠. 그건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죠. 그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읽어보세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 세상은 다 마귀가 붙잡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기도만 해도 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신을 부르는 거.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바로 하늘나라에 임하는 거. 구원 받았잖아요. 예배당 안 갔는데. 예? 왜 사람들이 아직 예배당에 목매달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 가면 구원이 없어요. 다 살해당하고, 예. 구원도 못 받고, 예. 거짓 증인들, 거짓말 가르치고, 돈만 받아내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배당에 다녀봐야 이거 절대 세상에 안 바뀌어요. 이게 사도 바울 말 들어보세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그 세상에서 못 사는 거죠. 세상이 끝났으니까. 어디서 살아요? 하늘나라. 몸이 바뀌었죠. 몸이 생명이 있는데 영으로 바뀌었어요. 인간이 신이 됐어요.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신의 세상, 하늘에서 사니까 세상은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세상에서 안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라 그러죠.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냥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안 바뀌었죠. 여전히 몸이죠.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죠. 여전히 이 세상에 살죠.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가서 돈만 열심히 바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고 고생만 죽어라고 했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 다 가늠하는 거다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세상의 친구로 살잖아요. 하나님 왕국 임하는 거 반대하겠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다 인간이라 죄인이라 그러죠? 세상에 살죠? 하나님과 원수 된다. 이 자들이 목사 신부들이 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었네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떼먹는 도둑놈들아. 저도 직접 들었어요. 그런 헛소리는 하고 있고. 이게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 살해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면서 11조 뜯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그 목사 신부들. 물론 이해는 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구원이 없다. 하나님과 원수돼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했는데 아직도 반대하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미 임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여 주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이게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어때요? 우리가 사람들 보니까 너무 불쌍하죠. 이게 다 브로스에 던져 껍질 갈아지잖아요. 성령이 주어야 잖아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인간들에게 성령이 주었어. 산자로 알곡으로 곡식으로 만들어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자라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당연하죠.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그런 인간들은 뭐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주여 주여 못 들어가요? 주여 주여? 해봐야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성령을 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 죄만 씻었다? 이거 영전한 생명 없잖아요. 부활하나요? 불옷에 던져지죠. 아버지의 뜻 행하지 못하죠. 목사 신부들은 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자기도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남을 어떻게 구원하나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러면 하나님은 상속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에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들어가기에 율법이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 지금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정죄 안 받았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자 바로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땅 먹고 생명을 잃자마자 땅으로 떨어졌죠. 우린 땅에서 살았는데 성령이 받자마자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정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 용서받는다고 산자 되나요? 껍질이 죄 용서받는다고 알곡이 되나요? 곡식이 죄 용서받는다고 가라지가 죄 용서받는다고 곡식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 죄 용서받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당연히 정죄 안 받죠. 죄를 아무리 졌어도. 여러분들 자식들 낳았잖아요. 자식들한테 재산 보내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잖아요. 그런데 너 죄 졌어? 너는 죄외야? 그러나요?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죄 안 물어 나는. 무슨 뜻이에요? 정죄 없어. 그럼 어떻게 정죄 없으면? 율법 적용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배당 안 가도 상관없어. 헌금 안 내도 상관없어.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어.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하나님 오겠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다 두려워하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렇죠. 우리 영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성령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아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니까. 그러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왕국 상속받는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거기 죄란 얘기가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인간들은 몸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몸.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영이 아니죠. 몸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식이 아니죠. 상속 못 받죠. 그리스도 공동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죽으면 불옷에 던져지.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 그래요? 예배당 가서 저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영이고 신이지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껍질은 우리가 반드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어디서 주셨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주러 오신 거예요. 은혜란 건 뭐예요? 죄를 졌어도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은혜. 자격이 없는데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 율법을 적용하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은혜를 적용하면 성령을 주면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은 상속받죠?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7절. 왜? 하나님의 상속자 되니까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정죄 없이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율법이 끝났죠. 죄 안 따지니까. 죄로 따져요? 어이구, 못 들어가죠. 죄 안 따져요? 들어가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시고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왜? 성령이 주신 바로 하나님은 들어가잖아요. 그 율법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죄 따지죠. 죄인이다 죄인이다 너희는 죄인이다 죄인. 율법 아래 놓는 거예요 자꾸. 안 그러면 예배당 올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율법이 끝났어? 너 하나님으로 태어났어? 예배당 올 자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진짜 율법 아래 놓여서 말이죠. 아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봐 자꾸 죄 져요. Law of concentration. 죄를 짓지 않고자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들이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놓여 있어야 돼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세요. 하라 그래도 안 하지.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그래서 낙원에 있을 때는 율법이 없었죠. 신의 산에서 율법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낙원은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 낙원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는요. 이거 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어버린 것이지. 자살한 거예요. 자살한 거.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리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 알죠? 그 다리에서 떨어지면 자살하는 거죠. 우리가 죄졌다 그러나요? 낙원에 있을 때는 죄가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니까. 어거스틴은 뭐라 했어요? 아담이 죄진 그 본성이 쭉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완전 거짓말이죠. 낙원에서는 율법이 없으니 무슨 죄가 인정이 돼요. 이게 써있잖아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니라. 로마서 5장 13절.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 로마서 8장 14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들이다.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할 필요가 없죠. 정죄 없으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무슨 죄 따져요? 그 예배당에 가시는 분들은 다 그 죄라는 그 무게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왜 지금 죄를 짓고 사니까.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율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죄로 따지면 누구라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 안 했어요. 그럴 때도 너는 의롭다 라고 여겨주신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는 사람의 복됨에 관하여 묘사해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상속자 돼서 하나님 에게 살고 있잖아요. 정죄 없이 하늘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런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그거 요새 죄 짓고 있는데 어떡하지? 갑자기 뭐에 들어간 거예요? 율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죄를 다졌으니까 훅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살다가 구원이 사라져버려요. 그거의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거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생명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생명으로 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죄를 따지니까 훅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사람들 보죠. 죄 짓죠. 어우 저 죄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죽은 자들이다. 죄를 안 따져요.
우리가 우리 죄를 따지지 않으니까 남의 죄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듯이 너희도 비판을 받으라. 우리는 죽은 자 산 자로 보지 죄로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죄로 따져야 우리가 죄인으로 보일 텐데 우리는 죽은 자로 따지니까 우리가 산 자로 여기는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절대로 율법으로 따지질 않아요. 우리는 죄로 따지질 않아요. 생명으로 따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 인간들은 뭐죠? 율법을 따지는 거야. 죄인들, 예배당 가는 정말 죄인들, 죄 용서받아라. 예수님께서 죄 짊어지고 하셨다. 여전히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죽은 자, 껍질, 가라지가 다 풀어져야 던져요. 아무리 죄 따져봐요. 생명으로 따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 왕을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살게 하심으로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정죄.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나니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살고 있는데 살고 있잖아요.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더라.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 이제는 율법으로 따지지 않는. 율법으로 따지지 않는다. 죄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기억하지 않는다. 너의 불법 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죄로 따지면 하나도 구원받을 자가 없거든.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누가 증인이 된다? 성령께서.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우리가 하늘에서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걸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 대학 시험 쳐서 이미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 시험 또 보나요? 여러분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정죄가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지 않은 자들이 하늘에 들어가려니까 정죄받나? 그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들 위해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시는데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18절. 죄로 인한 헌물이 없어요. 이제는 죄 용서 꼭 구할 필요 없죠. 이미 하늘에 들어갔는데 무슨 죄 용서를 구해요? 정죄 받을까 봐 죄 용서 구하는 것이지. 아니 하늘에 들어왔는데 무슨 죄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들 저기 눈 감고 기도해 보세요. 하늘나라 임하지. 죄 안 따져요. 하나님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살다가 우리의 몸이 죽고 부활하면 완전한 몸을 입고 하늘에 살면 그제서야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이 몸이죠. 하나님 없죠. 하늘나라 없잖아요. 상속받지 못했잖아요. 몸은 썩죠. 썩는 몸이 어떻게 하나님을 썩지 않아 하나님을 상속받아요. 상속 못 받아요. 하늘나라에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라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다 신들만 들어가지. 하나님 영은 신들의 왕국이 아니에요. 신들만 사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오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우리가 신이 됐으니까 절대로 죽지 않죠. 몸은 잠자다 깨듯이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면 어때?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자고 싶어? 너무 짧어?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일어난 것 같아. 그렇죠?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만년, 어떤 분은 10만 년, 어떤 분은 1억 년 잤을지 모르지만 잠을 자다 깼다? 잠을 잔 것 같지 않아? 눈 깜짝할 새 순식간이라는 게 몸이 죽자마자 바로 부활한다는 거야. 왜? 잠에서 깨우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왜?
너무 시끄럽거든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왕왕 울리는 거예요. 이거 시끄러워서 잠 못 자겠네. 깨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더라는 거예요. 몸을 보니까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우리 몸이 죽는 날이 첫째 마지막 날이요.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요. 예수님 맞이하는 날이요. 우리 몸이 썩지 않는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죄질까요? 죄 안 져요. 우리가 지고 갖고 있는 이 몸은 본성에 속한 몸, 연약한 몸, 수치의 몸, 썩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은. 이거에 변화돼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부활을 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몸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죄를 보지 아니하세요. 예수님 옆에 한강도 죽었죠. 예수님 아버지 왕국에 들어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 보셨나요? 죄 용서하셨나요? 아니요. 바로 너는 낙원에 있다.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에요.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강도는 너무너무 좋다. 나는 이제 하늘에서 산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기도만 해도 한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한나라에 들어가는 거. 죄 졌는데 죄와 상관은 없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이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 진단서 사망한 너는 이제 사망했느니라. 성령이 태어난 무슨 사망이에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이 다 얘기한 거잖아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부활하고 예수님 마지막 만나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얼마나 좋아요. 죄의 싹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인간들은 다 몸이죠.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몸이 죄를 짓잖아요. 다 사망하는. 불옷에 던져지는 거 둘째 사망이죠. 한 번 태어났더니 두 번 죽는 거예요. 몸이 한 번 죽고 또 한 번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져. 우리는 두 번 태어났죠.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사망이 없어요. 이제는 아예 사망이 없는 거야. 몸은 생명이 아니고 잠을 자다 깨는 거고 영은 계속 살고 있고 어디서? 하늘에서. 그래서 죄의 삭은 다 죄를 져요. 다 죄를 져. 그러나 죽을 때 죄 짓는 자 아무도 없죠. 그래서 강도가 구원받은 거예요. 다 죄는 과거의 죄예요. 여기는 죽은 자, 껍질, 가라지, 풀옷에 던져지는 것. 여기는 하나님의 상속자,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살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고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왜? 몸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의 왕국은 영들이 사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몸이 죽고 하늘나라 들어가요?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가요? 영으로 태어난 사람 몸이 죽었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몸은. 영이 됐고 그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일단 죽으면 죄 가운데서 죽으면 하나님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인간들은 몸이니까 죄를 가지고 인간들이 죄 짓잖아요.
인간이니까. 죄 많은 세상, 이 세상 악한 세상이니까 죄를 짓지. 네, 맞아요. 그러나 결과는 포로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 용서 안 하셨어요? 무슨 죄 용서를 했어요? 몸이 살아있는데, 몸 안에 죄가 있는데. 거짓말을 믿은 거죠, 예배당에서. 성령을 받아서 위에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이 세상을 되고 어떻게 내가 사는 세상에 올라올 수 있냐? 해봐.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자마자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신으로 태어난 건 신성,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신이라고 한번 믿어보세요. 와,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밥을 먹을 때도 밥이 너무 맛있어요. 일할 때도 신이라고 믿으니까 막 힘이 넘치고 말이죠. 막 지혜가 넘치고 밤에 잘 때 신이라고 믿으니까 막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증명이 됐잖아요. 신이라고 믿으면 신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믿으면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여전히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 여러분들 인생 지겹지 않아요?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신경질적이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없으면 결핍 느끼고 가지면 권태 느끼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제 그 벗어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세요. 그런 거 싹 안개 거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와, 정말이네. 성경 정말이네. 제가 그래서 믿은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거 보고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이거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성령이 받아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지 안 태어나는지. 반드시 구원받고 죄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살고 있는 무슨 죄를 따져. 이미 들어갔는데.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죄를 따지면서 정죄받을 것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고 세례 요한이 말했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고 우리가 직접 삶으로서 증명하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하나.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신으로 태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심으로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